나누려고 생각하면서 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온 교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떠한 은혜 속에 인도할까, 그런 기대와 또 그런 희망찬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시고, 또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날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실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대와 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시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셨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자녀가 되는 꿈을 꾸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신 그 하루하루가 귀한 선물인데 이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바틀렛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신데 흑인입니다. 귀한 성과를 이루고 사람들이 와서 참 축하한다고,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기쁘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사실 이는 흑인으로 태어났고 날 때부터 언챙이로 귀까지 이렇게 언챙이로 태어났다며. 또 혹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의무 교육인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진학을 못하니까 부모님들도 가난하고 본인도 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느 집에 이제 막노동꾼으로 이제 취직이 돼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집에 있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를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영접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서 확 닿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이게 웬일이냐 말이에요. 그런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어지고 예일대학의 교수가 되어졌고 그 후에 그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백으로 그것보다 더 기쁜 것,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눈을 뜨면서 소망이 넘쳐서 살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렇게 함께 이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가정서부터 그 말 한마디 하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희망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까지 쫙 퍼져갈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매일 기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여기 누구를 만나러 오십니까? 물론 사람 만나는 것도 귀하죠. 이걸 우리가 사람의 교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중에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성경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보이는 이웃도 못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소중하게 바라봐야 되고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이 오시는데 기대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오늘 예배 그 전에 보니까 이 닭들을 가둬뒀다가 딱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냥 난리 나더라고요. 그냥 나와가지고 서로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그 풀 뜯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하나님 얼굴을 생각해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오시면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뭐라고 네 믿음대로 되라고,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예배가 즐거워 여러분 인생이 더욱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맨날 얼굴 찌그러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얼굴 쭈그리고 다닐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예수가 생명 아닙니까? 예수 생명. 예수가 희망 아닙니까? 예수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 아닙니까? 그분이 보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바울은 그렇죠. 이 보화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어떤 예수예요? 생명 아니 생명, 희망, 보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것 아니에요? 이사야 하면 66권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1권, 2권, 3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1 이사야 하면 1장서부터 39장까지. 제2이사야 하면 40장서부터 55장까지. 그래서 이 55장은 제2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 예수가 그런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세상에서 참 찌들고 세상에 나가면 뭐 넉넉한 것이 뭐가 하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무엇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예수 생명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라고 쉬게 하리라고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 속에 살으라는 얘기예요. 은혜 속에 살으라고. 은혜 받고 살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값없이. 이 은혜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와서 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것으로 삼으라고. 네 것으로 삼으라고. 이게 그냥 보고 그냥 이렇게 즐기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삼아서 그 생명, 그 풍성함, 그 보배를 이제는 내 것으로, 내 하나님, 내 예수님, 내 보배, 내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오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 이 풍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언제든지 들어도 너무 참 마음이 흐뭇한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잖아. 힘들지, 어렵지, 걱정하지 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시면서 지금도
오라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누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런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문둥병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야 가라.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났으니까 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건 믿음의 역사가 이건 세상에 그런 비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면 힘듭니까? 어렵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가지고 가라고. 믿음 가지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 것이 되게 할 것이라고. 물론 그것이 넉넉한 곳은 아니죠. 가나안 땅이 무슨 그냥 가가지고 놀러 가는 땅입니까? 목숨 걸고 싸우러 가는 땅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보면 그냥 엄청난 담벼락이 있고 그 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성을 네가 밟으면 그곳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그래서 가서 맨날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미친 짓도 보통 미친 짓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르르 무너지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앞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를 기대를 가지고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야, 와. 내가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대 속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은혜 받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맨날 새가 앉아서 울고 앉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라보니까 이제는 은혜 받고 보니까 왜 저 노래를 부르고 세상에 저 나무들이 춤을 추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맨날 그 망치를 두드리면서 신산탄이나 하고 맨날 두드리고 앉아 있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이 방망이가 춤을 추더랍니다. 그게 보이는 거야. 자기가 방망이질을 하면서도 망치질을 하면서도 망치가 춤을 추고 앉아 있는 거야.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은혜 받은 그런 자세 아닙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망치질을 하지만은 이게 인생이 그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사는데 아이고 맨날 그렇게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드는 만치 보람이 있고 오히려 그게 더 보람이 있고.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가 뭐예요? 옥중서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곳에 보냈던 옥중서신이에요. 그게 실학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그리고 와서 값없이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상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기쁘게 살아가라고. 기쁘게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초청에 응답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부흥사 에트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분이 전에는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술 중독으로 이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으니까 자식도 내다 팽개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정이 완전히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굶어 죽었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를 장례식을 하는데 그 불쌍해가지고 뭐 신발도 사주고 이랬었는데 어떤 술주정뱅이가 와더니 그 와가지고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아니 저런 미친 그런 것이 다 있나? 어디 세상에 그 죽은 아이들 굶어 죽어서 지금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앉아 있는데 그 신발을 떼가서 몰래 술 살짝 벗겨다 그 술 팔아서 술 먹으려고. 그래서 신발이 새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지 아버지라더, 지 아버지가. 그게 누구예요? 이 엘트라이라고 하는 그런 이 부흥사. 그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그가 이제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흥사가 됐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받아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서 달라졌던 그 이야기를 이 엘트라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그런 인간이었다. 그런 존재, 세상에서 쓸모없고 세상에 그런 찌꺼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자기가 주님의 초청에 초청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진 그런 모습. 그래서 그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돈 없는 자도 오고, 그래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 누구에게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이런 뭉쳐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얼굴을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이 시간에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으라고. 내 것으로 삼으라고. 와서 앉아있기만 하지 말고 그냥 그 예수 만나서 그 예수 만나서 내 것으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가 보라고. 은혜 속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음성에 듣고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참 주님 만나는 그런 주님의 초청에 다시 한번 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가 주님이신가 말이야. 나는 예수를 만나고 산다고 그러는데 매일 예수는 어디 갔고 세상의 걱정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차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한번 열어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와라고. 그렇죠? 그 은혜를 여러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들이 애쓰고 힘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어요. 다 헛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떠나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그거 그렇게, 그렇죠? 어찌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느냐 이거요.
오늘따라 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건 아니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주님 만나라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안에서. 썬다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힌두교 종파인 시아크교에 다니는 이제 온 가정이 그 시아크교를 믿던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물론 미션에 이제 학교를 다녔지만 늘 반감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힌두교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그러니까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고 하여튼 반감을 가지고 늘 살았던,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예수 얘기를 늘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그 자기가 이제 믿는 그 시아크교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데 어느 날 그럴 때죠. 늘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좀 살아계신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고 내일 5시까지, 아침 5시까지 응답이 없으면 내가 열차에 투신 자살을 해가지고 죽겠다. 너 뭐냐, 사는 게 힘들어 죽겠으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5시가 되기 전에 밝은 빛을 비추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려느냐고. 나는 너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그런데 내가 바른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것을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 바른 길이 곧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선다싱이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게. 예수를 만나고 진지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이나 하고 그렇게 그냥 대충 하려고 믿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구해야지. 찾을 만할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만날 만한 자에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만남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아보세요. 확실하게 찾아요. 하나님 나 이거 그냥 어영부영 평생을 믿어도 어영부영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확실하게 만나고 믿음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혹시 주실지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너희 부모가 악해도 좋은 거 안 주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왜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정확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살아계시니까 그런 그저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이거 분명하게 섬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분명하게 섬겨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내게로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라고.
어떤 분이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좀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고. 이 아무 것이야.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겠느냐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걸 꼭 말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세계 속에 여러분이 한번 그래서 빠져와서 정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늘 아닙니다만 그 도시의 시끄러운 곳 속에서 어느 분이 이 곤충학자가 와가지고 귀뚜라미 있어요. 귀뚜라미가 여기서 오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지금 시끄러워 죽겠는데 자기는 들지 소리 못 듣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 곤충학자니까 귀를 그쪽으로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귀뚜라미 소리 아니야? 거기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 아니에요. 세상의 전파가 막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BS를 딱 맞춰놓으니까 KBS가 나오는 거예요. MBC를 맞춰놓으니까 MBC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채널을 어디다 하나님께 맞추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고. 여러분 그냥 허영무한 은혜가 아니에요. 다윗이 받던 확실한 은혜가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전쟁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쟁하면 마사하죠. 이 전쟁 귀신이 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갑니까? 맙니까? 하나님 가라고 그러면 가고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중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말씀대로 할 때,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시편 62편에도 그렇게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 전쟁 속에 나가서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반석이에요? 세상에 자기가 자기 무기가 반석입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자기 피난처시고 자기 반석이시고 자기의 모든 산성이시고 그러니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살아가라고. 그게 우선 아닌가? 그게 우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그 무엇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분명히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잔치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 해가지고 이랬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랬더니 그제야 안 보이던 당신이 보인다고.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잔치 속에, 시끌벅적한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였더니 이제는 다 가고, 그렇게 혼자 남았을 때 그제야 안 보이던 하나님. 우린 조용하게 사람들 가운데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1대1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을 어느 때 만납니까? 정말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는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서 살아갑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서. 누구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서. 누가 길입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당이 5,000원 받던 이 한 청년이 5조가 넘는 대기업의 총수가 된 웬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사실 그 햄버거 창업주로 이제 이렇게 이브 토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서 떠돌이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5살까지 살다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종일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고등학교는 중퇴를 하고 가망이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그가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가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뤘던 것은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은 운에 따랐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복받았던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력을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은혜예요. 힘듭니까? 예수 믿어도 힘듭니까? 그래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 은혜 속에 한번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오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으라고. 은혜 받고 살라고. 헛된 것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 멀리 따라가지 말라고. 그것이 살 길이 아니라고.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거,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길이 그게 참 길이고 예수가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 확실하게 만나서 그 기대 속에 매일 승리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거컬거하고 답답한 그런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초청에 확실하게 응답